국가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각각의 암흑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암흑기가 있잖아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도 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나라와 자유, 이름, 언어, 문화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해방 이후에는 군부 독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체포되었고 고문을 당했고 총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희생당했던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배부르고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희망이 없이 고된 삶,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몰살시키를 계획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을 속여서 유다 민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보호해 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그야말로 암흑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든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스의 증손인, 기스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너진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뭘 했느냐?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했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는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그는 그냥 살지 않았고 존귀하게 살아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둡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시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사명이 분명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자신이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그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나에게 경배를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목적의식이 있었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여기저기 붙어서 간신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은 분노를 합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1만 달란트 뇌물을 바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약 3조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라는 조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는 하만의 동조에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었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확실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줄 건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속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감정에 휘둘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을 멀리하고 신앙의 원칙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모르드게가 존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암흑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암흑의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옛날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새들은 짐승들에게 야, 너희는 날개도 없지 하늘도 못 날잖아. 우리가 더 강해. 짐승들은 너희들은 하늘을 날지만 이빨이 없잖아. 우리는 강한 이빨이 있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박쥐가 있었어요. 박쥐는 둘 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있죠. 그리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긴 편으로 속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니까 새들이 갑자기 우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에게 가가지고 나도 새야, 나도 날개가 있잖아 합니다. 그래서 새들 편에서 섰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또 지나니까 짐승들이 이제 또 우세한 거예요. 이 박쥐가 짐승들에게 찾아갑니다. 나도 이빨이 있잖아, 나도 짐승이야 하면서 동물 편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전쟁이 끝나서 이제 새들과 짐승 사이에 평화가 온 거예요. 박쥐가 새들에게 찾아갑니다. 나도 날개가 있으니 나도 새와 같이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 안 되니? 새들이 부끄럽다며 외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짐승들에게 찾아갑니다. 나도 이빨이 있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면 안 되겠니? 외면합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동굴 속에 숨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고 다른 짐승들이 보지 못하는 밤에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보면은요, 악했던 하만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해 보세요.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왕의 조명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랐으나 12월 13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가 계획한 대로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고 유다인의 재물을 다 빼앗는 날이 그 날이에요. 디데이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 살았고 쫓겼던 사람들이 쫓는 자가 됐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사명을 분명히 했고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인들이 도망갔어요?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 어려운 조서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였어요. 위기의 순간 도망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힘을 모았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수록 더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의식을 세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의 조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조소가 갑자기 바뀔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왕에게 찾아갔던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만이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하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랑을 하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자기가 꼭 왕과 동등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왕과 함께 가게 되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식사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저녁에 왕궁 문지기로 있었던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엎드려라 했을 때 거부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달아서 세울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어요. 무려 23m가 되는 장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그 밤만 지나가면 하만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내일이 디데이거든요. 그런데 그 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하필이면 그 많은 책 가운데에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 밤에 또 읽은 부분이 좀 특별합니다. 그 많은 그 일정 가운데에 딱 펴서 읽은 곳이 어디였냐면 하필이면 핑계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왕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해서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왕에게 알렵니다. 그래서 왕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을 하필이면 읽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읽고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이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야 되겠다. 밖에 있는 신하를 부릅니다. 걔 누구 없느냐? 밖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왕의 부름을 받고 하만이 들어가 보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에게 상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자기에게 상을 베풀 줄 알고 아주 교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왕이 입는 왕복을 입게 하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머리에는 뭘 씌우라고요? 왕관을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에게 끌게 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앞에서 신하가 가장 존귀한 신하가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이건 자기가 꼭 왕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교만한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하만은 그렇게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누가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겠지.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왔고 우연히 책을 읽는데 왕의 역대기를 읽으라고 하고 우연히 펼쳤는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아플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돕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놓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받은 은혜를 선용하면 기회가 축복이 되는 종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양딸로 삼았어요. 잘 커서 나중에 왕의 아내가 됩니다. 왕후가 됐죠. 그 정도 됐으면 적어도 모르드게는 어떤 호사를 누려야 돼요? 총리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어느 정도 직급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우 받은 것이 뭐냐면 왕궁 문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하겠잖아요. 내가 왜 이까지 거대?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을 암살할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죠.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 만약에 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어디에서 알게 됐다고요? 문지기로 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선용했어요. 그 결과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문지기로 기다리지 못했고 하만처럼 교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9장 2절 3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이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선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기쁨의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존귀하며 창대하고 명성이 퍼져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